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성전 봉헌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전을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범죄하여서 적국에게 끌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솔로몬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솔로몬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진을 보면요, 그 진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솔로몬 역시도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고 그 성전을 향하는 신앙이었고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일 중심으로 스케줄을 만들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성전에 있고 그곳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전 봉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년에 세 차례씩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자칫하다 보게 되면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놓치기도 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과 같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1년 365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아니라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신앙인의 건강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모이기를 힘쓰며 또 그 가운데 힘을 얻으며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균형 잡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55절과 56절부터 한 절씩 묵상해 볼게요.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회중을 위하여 위하여 축복하며 축복하며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가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대로 그의 그의 백성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태평을 주셨으니 주셨으니 그종 그종 모세를 모세를 통하여 통하여 물은 무릇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모든 좋은 좋은 약속이 약속이 하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아니함이 없도다. 없도다. 아멘.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누릴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55절과 56절에 보니 이제 솔로몬이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낱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이웃을 향해도 축복하고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건강한 모습인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옆으로는 이웃을 향하는 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뒤에는 또 이웃에 있는 돌보는 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축, 마치 십자가와 같이 위를 바라보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뒤에는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거기 속에서는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잘 나와 있어요. 먼저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우리 조상들과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떠나지 마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과 함께한 것 같이 우리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복되었던 거예요.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광야 40년의 세월이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생각해 보아도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적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에 솔로몬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였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부르짖는 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에 먼저 축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5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일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무엇을 축복하면 좋을까? 이것 가지고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면은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되면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이고 가장 복된 길이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무엇을 축복하는가? 하나님, 다른 것 필요 없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백성이 민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면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복 받는 길인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또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가? 59절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거기 한번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축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축복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했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돌아보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구체적인 축복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축복,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꼼꼼해요. 축복할 때도 꼼꼼히 축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솔로몬이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의 축복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민생을 챙기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명을 지키고,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훌륭한 왕이고 귀하고, 또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62절부터 66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읽은 것은요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6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62절과 6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2, 63절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께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리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는데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 봉헌식이 솔로몬의 봉헌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때 지어진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생각한 것은 내가 내 시대 때 지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은 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난 뒤에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봉헌했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 모습이 아름답죠.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봉헌하기를 솔로몬이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봉헌식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희생 제물이 드려졌어요.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가 되었다. 엄청나게 드려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가? 화목제를 드렸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3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배우면서 화목제물에 대해, 화목제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쁨,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또 이제 그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사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화목제물의 특징은, 번제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는 다 태워드리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희생 제물은 그 당일날 다 먹던가, 감사제는 다음날 이르기 전까지 다 먹어야만 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혼자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거 오늘까지, 늦어도 내일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는 자기 이웃들에게 이 희생 제물을 다 나눠서 가족들이, 이웃들이 함께 먹는 것이 화목 제물이었어요. 화목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그 가정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의 축제일이었어요. 함께 고기를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솔로몬이 봉헌을 하는데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만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봉헌식이 단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봉헌식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떡을 떼고 떡을 나누는 축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혼자 기쁘고 솔로몬 혼자 자기의 권력과 위엄을 자랑하는 봉헌식이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쁨의 날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 왕궁에 있었던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양과 소를 드리면서 그곳에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떡을 떼고 고기를 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와도 같은, 절기와도 같은, 명절과도 같은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솔로몬에게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옮겼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말씀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성전 짓기 전에 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왔잖아요. 법궤를 다윗이 가져왔을 때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즐거워했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다윗도 이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 보니까요, 떡 한 개와 또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는 명절에만 먹는 비싼 음식이었거든요. 그 건포도를 또 하나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남녀 모두에게, 남자들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남자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에게, 그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건포도를 주면서 법궤를 옮겨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보면서 이 봉헌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요, 그냥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했으니까 다 좋습니다, 돌아가세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물에 드렸던 그 많은 짐승들의 고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나누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축제의 날이었어요. 축제의 날. 64절과 65절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64절 65절 시작.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애국 강까지의 강까지의 온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제 이 많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는 번제단이 작았지요. 번제단이 작았기 때문에 성전 앞뜰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하맛 어귀에서 애국강까지 이르는 모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떡을 떼고 나눴다는 겁니다. 56절에 보면 태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평하게 하셨으니, 태평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태평 성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라가 가장 부국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때에,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큰 국경을 갖게 됐고 가장 부강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GDP가 올라가게 됐다는 거,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게 됐다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온 국민이 함께 그 부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상상이 안 가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솔로몬만 행복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전체적인 GDP가 올라가게 됐을 때 누리게 되는 태평성대. 뭐 간혹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면 일본이 세계 2위를 했을 때 1960년대 고도 성장을 했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차가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큰 호황을 겪었을 때 그 미국 국민들의 삶도 엄청 났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이뤘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 태평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뭐 지도자층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 같이 엄청나게 부를 누리며 전체적인 GDP가 올라가게 된 거죠. 축복을 누린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 절 읽고 마칠게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6절입니다. 시작. 여덟째 날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 봉헌식이 어땠는가?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결코 후회하는 삶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코 후회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복된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기쁘고 감사했어요. 솔로몬만 기쁘고 감사한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한 것 같이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줄 아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솔로몬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봉헌했어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여러분이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